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예수생명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의를 허락해 주신 귀한 복된 날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산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몸을 성전 삼고와 계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모든 걸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성회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아버지의 응답으로 예수 생명교회에 나르시는 축복의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이 시간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밝게 할 수 있는 성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교와 아버지의 세상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음료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저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 우리의 설교가 약했고 우리의 증거가 너무나 약했고 아버지 교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아버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방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세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딴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래 증거하는 입술을 되게 하시고 위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이 전하고 듣는 자 속에 심령에 아버지 증거하는 말씀으로 증거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의 권세 앞에 온갖 저주와 아버지 정말 방해하는 세력 모든 음료의 세력을 결박하고 아버지 쫓을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영혼의 새 생명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 생명교회에 한복협을 통해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이 셋째 날이죠. 셋째 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낮예배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방송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그 방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이 시간에 세운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어떠한 그 말씀을 증거하시나 하는 그 증거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하실 말씀인가 그렇지 않는가 증거의 말씀인가 아니면 강단에 귀한 강단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위증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먹어야 될 양식과 거부할 그러한 그 세상적인 말과 이러한 것을 깨닫는 정말 한복음이 지지 않은 복된 그러한 풍성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쉽게 설명하는 분들이 적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네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자기 부모에 대해서 물을 때 우물쭈물 하는 사람은 아마 데려다 키운 자식 아니면은 아마 잘못된 그 자식이 아니면은 그렇게 대답을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부모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부모는 부모 노릇을 오래 해봐야 60, 70년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20년, 20살에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부모 노릇 했다면은 길어봐야 80년 부모 노릇 하면 끝나는 겁니다.
80년 부모 노릇하고 끝나는 그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내가 모셔야 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나의 친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가 종으로 거듭났다든가 아니면 그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반드시 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른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네가 너를 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목숨까지 걸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을 했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를 당신 백성에게 보낸 나를 그들이 물을 때 당신을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 그겁니다.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에 대해서 물을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목숨을 걸고 대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모든 보화를 팔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교회 와서 물에 물 탄둥 술에 탄둥 이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내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신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신 말씀은 다른 인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인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요? 아멘. 네, 우리 설교가 재미없어가지고 하품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물어보겠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아니 다른 사람이 대답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네?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 말이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는 것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신이라 그 말이요. 그 신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응?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스스로 그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말씀과 함께 영원하신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해가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죠? 1절에 분명히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여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 찾았다, 예수님 찾았다, 성령님 찾았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중심이 안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세 분이란 말이요, 한 분이란 말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혼란이 와. 그래서 이 삼일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으려면은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뭐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는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는데 이 신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도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해가 안 가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싹 되는 은혜를 오늘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계실 때에는 이를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이를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실 때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다시 말해서 인자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는 신이요 신성이요 그가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이를 참사람 인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를 인자, 사람,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를 아무도 못 보고 요한이 본다 이거예요. 누구? 침례 요한이 본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물속에 이렇게 담그고 침례를 주었던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이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라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거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야.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관심을 갖죠. 이사야서 53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아니야. 저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니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볼 때 흠말 만한 것도 없고
그를 보니까 흠마는 것도 없고 풍치도 없으시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족부도 시원찮고 도대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다.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아본 자는 딱 한 사람이 있어서 누가?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보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너희들은 지옥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 자기 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선자들이 17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17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시기를 설명을 해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자는 침례 요한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세계지요. 비참한 세계지요. 오늘날 이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종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을 펼쳐서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비행기를 탈 수 없고 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다 음료에 사로잡혀가지고 5대양 6대를 다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것을 몰라. 영혼의 귀한 것을 몰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누가복음에도 수시로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야 세상의 명예와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너희가 갖는 것도 좋지만 정말 부귀영화 한 것도 얻지 못하고 정말 자기의 영혼의 소중함을 지키려고 몸이 병들고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주워 먹으면서도 영적 생활하는 나사로를 보라. 나사로를 보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 축복 강조하는 거 그만해야 돼요. 자꾸 먹고 배부르고 돈을 주머니에 지갑에 자꾸 채워지니까 5대양 대주로 다 가잖아. 육신을 위해서. 네? 우리나라가 20년 전만 해도 가난할 때는 모이기 힘쓰고 저기에서 지금은 웬만큼 기적이 일어나서는 안 모여. 사람들이 안 모여. 관심 없어요. 제가 이제 해가 바뀌었구만. 작년에 2월 달에 저 영천 경상도 영천 대구 옆에 부흥회를 제가 4번을 갔다 왔어요. 영천의 그 동해교회라고. 2월 달에 개척을 하고 3월 달에 그 목사가 안수를 받았어. 근데 이제 영덕에 저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 교회를 개척하면서 4번을 오라고 해서 작년에 4번을 부흥회를 갔던 거예요. 부흥회를 갔는데 2월 달에 개척을 했고 4월 달에 부흥회를 갔으니까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지. 근데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한 30여 명 모였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를 쫙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목요일날 저녁까지 했어. 근데 이제 토요일날까지 하고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깨달은 것이 느낀 것이 그겁니다. 이 강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강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나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강단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 강단에 가서 위증을 했다가는 큰 저주를 받겠구나.
그리고 영혼을 죽이겠구나. 여기서 율법을 전해도 안 되겠구나. 갈라디아서 설명한 거죠.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목요일 저녁까지 계속 예수님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저녁까지 예수님만을 증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독일 유학 갔다 온 그런 그 박사도 오고 학교 선생도 오고 그 영천에서 제일 큰 교회 부교육자도 오고 와서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졸면은 안 돼요. 누워서 눈 감으면 안 돼요. 이 귀중한 시간에 졸정하는 눈 바짝 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딱 붙잡아야 내 영혼이 살거든요. 정말 귀한 시간에. 그 교회가 4번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 그 옆에 건물 80평짜리로 이전하려고 그래요. 4번의 부흥을 선포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증거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어둠의 세력하고 싸우는 그 마귀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결박하는 정체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벌써 우리도 몇 번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그래 아까 전화 계속 받으면서 온 거예요. 목사님 내 저기 한 대도 오실 수가 안 가다 못 간다 우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이나 생각해서 가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강단이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그러한 이 귀한 이 자리에 정말 우리 다른 소리 하지 말자. 아멘. 주님을 증거하자. 아멘. 주님을 바르게 가르치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니면서 부흥일을 난 부흥 강사를 안 해요. 작년에 처음 다녀본 거예요. 작년부터 처음 다녀본 건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흥일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보니까 세상의 장로도 그렇고 교회 집사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작년에 1년 12달 도령에 가면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저 목사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를 설교하고 뭐 내노라는 부흥 강사들이 거기 돈 주고 들어가요. 그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그 보령이. 근데 거기를 1년 12달 다녔어요. 그래 1년 12달 다녀가지고 계속 예수님만 가서 가르치고 증거를 한 거예요. 증거를 하는데 그 교회 죄송하지만 그 기도원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셋째 주 그러면 핸드폰을 왜 이렇게 오래 올립니까? 핸드폰 꺼요. 핸드폰 꺼. 예배 들어올 때는 핸드폰 끄고 다른 생각 다 집어내버리고 준비 딱 하고 은혜 받을 그 마음에 그런 준비 딱 하고 와야 돼.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만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거기 앉으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 속에 들어가면은 높은 그 계곡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죠. 그러나 물로 채워놓으니까 다 평평하잖아요. 여기는 주님만 말씀하는 것은 여기 강단이고 여기는 바다와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거기 앉고 똑같은 거예요. 장관이 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는 똑같고 여기는 주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쓰임만 받는 도구고. 아멘. 그 기도원이 아마 이따 저녁에 오시는 목사님도 혹시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원이 회복이 돼가지고 한 달에 4번 성의를 다 합니다. 아멘. 한 달에 4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성의를 다 해요. 그거 죽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성의를 다 하는 그러면 그 성의가 열려가지고 그 기도원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예수님은 종들에게 찾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가지 말고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은 거기서 위증하는 사람 보면은 그 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기서 강단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증언으로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반드시 주님 보좌 앞에 서서 그 청문회를 할 거예요. 네가 내 강단에 서가지고 내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네 배불리고 네 소개하지 않느냐. 네 소개하지 않느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는 있으리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태초에 계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성도님들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태초에 계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바로 로고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시는 인격, 창조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인격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입을 벌려가지고 혀를 움직여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왜? 그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앞서서 보라 세상지를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침례 요한을 찾아봐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너 누구냐? 네가 뭔데 좀 회개하라고 우리 보고 외치고 떠들고 그러고 잡아줍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이 아니고 무슨 생각이나 이런 지식을 얻었을 때 이걸 벌려가지고 혀를 움직여가지고 그것을 언어를 전달해가지고 뜻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소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입술과 혀를 쓰임받는 그것을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소리가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이것을 갖다가 로고스 하나님이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하나님의 뜻, 레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 이것을 레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이 누구냐? 영원 전부터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지정의 인격을 가지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레마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계신 바로 아들의 인격,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는 그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육신이 딱 죽어가지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내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지만 내 영혼에 육신을 갖다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가지고 지음을 받은 내 영혼의 지정의가 내 육신을 통해 가지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일 수 있는 육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육체라 그 말이야. 본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보이시려고 그분이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지정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로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칭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 설명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가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야? 그냥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릇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설명을 한 사도 바울의 그 설명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사는 동안에 육신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 바닥이라도 닦든가.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차라리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 세상에 나가서 아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살다가니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그 음악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려고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섹스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세상에 나가서 봐요. 이태원의 게이 클럽 8개 요번에 다 드러났죠. 이태원에 있던 게이 클럽 8개 거기서 마시고 붓고 추워라 뺑뺑이 돌려라 그냥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 가면은 막 섹스폰이니 뭐니 막 음악을 하는 거 8인조 12인조 막 할 것 없이 막 악단들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거기 가면 사람의 정신을 아주 빼놓습니다. 얼마나 음녀에게 사로잡혔으면은 인천에서 학원 강사님이 말이요. 그 애들 가르치면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 가서 비쳐가지고 돌아가고 제주도에서도 한 명 왔다 가고 지방에서도 왔다 가고 말이요. 아주 사방에서 왔다 가는데 일주일 동안 왔다 간 숫자가 46,000명. 일주일 동안 46,000명이 핸드폰 끄라니까 왜 이런데요? 예?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라니까 46,000명이 그 이태원에 왔다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줄 못하는 자들이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고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고 세상의 음료한테 잡혀가지고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영혼이 살지 못하면은 영혼이 살지 못하고 육신이 마귀의 그 병기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육신에게 욕심을 심어주고 쾌락과 향락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쾌락과 향락을 채워줘야 되니까 다른 걸로는 채워줘서 만족을 못 느끼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육신이 흉악해요. 육신이 흉악해요. 얼마나 흉악한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징그럽게 안 들어요. 육신. 왜? 말도 안 듣고 징그럽게 안 들고 육신을 말이 다스리지 않으면 말이요. 이 육신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이야. 음악을 들으면 춤을 안 가르쳐줬는데도 이 육신은 춤을 잘 춰.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육신은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 가서 누우라고 그래. 자꾸. 야 누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놈의 육신이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그리고 육신은 조금만 배고프면 어떻게 해? 고기를 갖다 잡아서 입으로 넣어 달려. 수없어. 그 고기를 갖다 주면 더 맛있는 거 달라고 더 주. 좋은 걸 입혀주면 더 좋은 거 입혀달라고. 그래서 저는 육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떻게 터득을 했느냐. 이러면 육신이요. 옷을 10만원짜리 입으니까요. 다른 사람 20만원, 30만원짜리 입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걸 입혀달라고 내 육신이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내 육신의 말을 듣지 않고 차를 타고 가다 길거리에서 보면은요. 철진한 거요. 싸게 팔아요. 개력시 같은 것도 싸게 팔아요. 5만원, 6만원 한 번에 팔아요. 그런 거 사서 입히니까 육신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자식아 좋은 거 입혀달라고 하니까 맨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5만원, 6만원짜리 입혀주니까 너는 그런 놈이요. 육신이 그렇게 하고 포기해버리더라고. 포기해보니까 육신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내 육신을 항상 5만원짜리, 6만원짜리, 10만원짜리 안쪽 입는다. 그러니까 육신이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요거를 아니야. 자꾸 이놈의 육신이 고기 비싼 거 맛있는 거 집어다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 그런 걸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맛있는 고기를 먹어주니까 입에서는 좋고 육신이 좋아하는데 나중에 탈이 나가지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더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 자꾸 맛있는 거 넣어달라고 할 때마다 자꾸 상추쌈만 먹었어. 상추쌈만 먹고 그러니까 육신이 뭐라 이 자식은 자꾸 맛있는 거 고기 달라고 하니까 상추쌈만 넣네. 내 육신이 나한테 욕을 하고 반발을 하더라고. 육신이. 이 자식아 내 영혼을 방해하는 육신아 까불지 마라. 나 사도 바울한테 배웠어. 너를 내가 내 영혼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육신이지만 너를 내가 잔인하게 다스릴 거야. 이거 응? 그래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참 만들어줬어. 근데 우리 처자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집사람하고 우리 자식들이 야, 네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야. 처자식을 맛있는 거 있으면 치킨 시켜오면 하루가 잘 먹거든. 딱 두쪽, 세쪽 먹어. 안 먹어. 조그만 거. 막 육신이 막 달라요. 아빠 더 먹어.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어. 이놈의 육신은 끝없이 달라요. 끝없이. 여러분 육신 쫓아가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부자가 육신 쫓아가다 망했잖아요. 그 육신을 위해서 호화잔치를 벌리고 달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리고 연락하다 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형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이 아닌 육체를 쫓아가다가 육체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신데 근본 하나님의 형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동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순종하고 노력했다면 여호와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텐데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리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느냐? 그들은 강에서 다 망했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도 증거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가지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절대 구원의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에서 내 영혼의 구원의 효력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에 저주의 사역을 결방하고 귀신을 쫓고 평균자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저주의 영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데 전혀 그러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은 설교가 다 기술됐어요. 설교가 다 기술에 목회가 기술로 흘러버렸어. 전부 기술로 흘러버리고 방법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나 이벤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교회에 이벤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한을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택한 백성들이 오신데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었습니다. 멸시 천대에게서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세상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령 요한만큼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세상 죄를 증거하고 세상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고 오늘날 주님이 그 각중에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내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앞으로 하신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주님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증인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죠. 왜 이런 현상이 왔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귀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돌아갈 때 말씀을 누가 받고 돌아가나 표정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은 예배를 실패하구나. 저 사람은 바닥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되었지 왔다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도 내 증거가 형편없었군요. 내 증거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는 내 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네가 좀 더 노력을 해봐라 하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강단에 올라오지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꽤 컸지요. 한 2년만 하면 교회도 주려고 다 계획까지 세우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오늘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너무나 이상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확실하게 이유가 있이 무너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제가 때려치고 저기 하다가니 암병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다시 하게 돼가지고 강단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영혼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와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만은 예수님을 달리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것,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의 이름이 저 주님의 누군가 네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쭉 보면 세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한 장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제단을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분이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런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여러분이 나아가서 현장에 나가서 저주예요. 귀신을 결박하고 쫓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창에 가가지고 저기 할 때 그 목사님 그 딸이 큰 딸이 주은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토피 그게 해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등허리 막 이런 데도 보면은 아주 딱지가 된 것처럼 막 거북이등 같이 갈라졌어요. 힘들어가지고 막 얘가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낫고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애가 어려졌다 그러니까 얘가 막 정신적으로 너무 불편했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기도해가지고 그걸 치료해줬으면 하는데 다들 능력이 한계가 있죠.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당신들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에 갔다가니 아주 일찍 와가지고 계속 안수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고 성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이 이렇게 치료가 된 거예요. 절반이 치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애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차를 끌고 오면서 계속 자리였다 전화를 한 건데 목사님 그래도 아직 내가 힘들하고 저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장기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철회를 해야 됩니까? 그래 성경에 보면 금식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준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철회한다고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없죠. 금식기도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 준다고 써 있어요? 없죠. 그럼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믿을 때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당신을 툭 하면 금식한다고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혼을 학대한 목사님 자신의 영혼을 학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딸이
정말로 그 딸을 괴롭히는 아토피 괴롭히는 그 귀신을 한번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봐.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정해주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봐라.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날 그게 연락이 온 거거든. 그래서 아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목사님 확실히 정이 좋아졌어요. 그렇다. 당신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도 생기고 딸도 믿음도 생기고 체험도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당신 교회를 하나님의 증거가 많은 교회로 세우시려고 당신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승리하십시오 했더니 할렐루야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부흥을 많이 다니잖아요. 정말 나는 우리 한복역 부흥사협의회가 우리 대표 회장 우리 차목사님과 계시는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부흥사협의회단이 아주 우리 한복역 부흥사협의회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부흥사협의회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차목사님 대표 회장 계시고 그래서 우리 부흥사 한복역 부흥회가 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말씀이 홍수를 이뤄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모이지를 않고 다 흩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한복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운동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한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증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한복역 부흥사협의회가 하는 곳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님을 증거할 만한 일꾼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길에 가서 목사님 하면은 10명 중에서 4명이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증거들이 설교는 홍수를 이루는데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네? 설교가 방명은 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라는 건 뭡니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세주심을 세상에 우리 주인들한테 보이라고 보여주라고 우리 주님이 불러서 기름도 세운 것 아닙니까? 교회가 나를 증거해서 저들이 빼도 박지도 못하게 저들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얘기하고 그때 솔직히 얘기하고 우리 친구님이 하나 속썩이는 놈이 있는데 걔가 40살에 죽는다고 네가 걔 친구 데리고 올 테니까 네가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40살에 죽는다고 저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무당이. 그러니까 친구가 거기 다 태어나가지고 집으로 데려가고 밥도 안 먹고 지네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무당이 40살에 죽는다고 했다고. 왜 우리 동네에 거기가 막 무당들을 다 섬기니까. 그러니까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무당님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친구 엄마가 그러는 거야. 큰일 나고 일이 커지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무당을 찾아갔지. 야, 그 엄마가 찾아오는데 우리 절대 우리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그랬다고 얘기하지 마라니. 무당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았습니다. 예,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씨들. 그때 그 사람 나이는 40이 넘었고 우리는 21살 때예요. 21살 때. 그러니까 40이 넘었어도 우리가 대성령에 갔으니까 형씨 그런 거예요. 그때 막 뭐를 알아 예수도 모를 텐데 내가 21살 때 말경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무당이 털어놓은 거예요. 형씨들 나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 또 무당이니까 다 맞추는 거 아니요? 형씨들 아무것도 몰라요. 밤새. 그럼 너 무슨 무당 짓을 하냐? 그러더니 무당이 일어나가지고 책을 하나하나 꺼내더라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꺼내더라고. 이거 보세요. 이거 토종비글 우리 저기한테 나는 이걸 보고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니까 나는 저 귀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아니니까 형씨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너 배워가지고 사기치는 놈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알고 그러니까 무당들도 배워서 저기 하는 학습 무당이 있고
진짜 귀신이 내리는 그 신내림의 무당이 있고 세습 무당이 있어. 부모가 무당을 하니까 물려받아서 사는 무당도 있어. 내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거기서 그걸 알았네.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급수가 있으니까 배워가지고 세습해가지고 하는 무당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목사님들 이러한 것들은 가서 짓밟아 버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귀신의 세력도 없어. 그러나 귀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가서 대박을 해야 돼요. 신기하게 주님의 권세를 가져가서 명령을 하고 할 때 그 집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딸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 반드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저주하다가 그 저주의 세력이 얽힌 자들의 영혼을 풀어주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마귀를 멸하시고 정말 죄를 진멸하시고 사망을 진멸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증거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한복에 부응해 정말 강사님들과 예수 생명교회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한다 우리 합수해서